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 자, 우리 전주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9절부터 보죠. 누가복음 7장 29절.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더라. 자, 여기서 침례 요한이 설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 그때 어떤 반응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육신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누가 살인을 하고 누가 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당연히 그 죄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육신적으로 갈 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자기의 육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그 욕망과 욕심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게 이제 세상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연연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는 그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갈 때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을 본다. 마음을 상태를 본다. 마음 상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죄를 똑같이 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정당화시킨다. 그렇죠? 다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돼?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틀리다. 그런 죄를 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침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침례 안 받았어. 해결 안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 침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서 침례 요한의 침례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가 여러분 35절에 보면 35절에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을 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같은 아이디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침례 요한이 주는 하나의 계시가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탠드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그걸 인정하겠다. 그렇죠? 사람들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30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설교할 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이렇게 설교 안 했다. 그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돼.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왕국이 곧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슬러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들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안 받아들인 자들은 지옥 가는데 그때 죽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가 잘 관찰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제는 성경의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그 선지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구약밖에 없고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왔을 때는 말로서 한다. 그러니까 말이 즉 쓰여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입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쓰여진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봄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교회 시대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곧 무서운 대환란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 강력한 미혹은 모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 아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속게 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그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만이 속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킹제임 성경 하나의 바른 말씀 밖으로 나갈 때는 속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혹의 영에 속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제대로 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부정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하는 게 맞는 게 있을지언정 그 안에는 마귀의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요. 그 마귀의 역사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지옥에 가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 여러분 자식 뺏기고 싶어요? 안 뺏겨. 결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모든 걸 다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른다. 인간이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세상의 신은, 세상의 우두머리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이런 걸 만드는 이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동을 가져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단 하나라. 죄인들이 지옥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근데 목사들이 무슨 짓을 해요? 지옥 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사회복음인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거 마귀에 속는 거죠. 결국에 한 명도 구원 못 시키고 그냥 무덤으로 그냥 지옥 보내. 우리가 어제 비지테이션 갔는데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났어. 다 자기네들 괜찮다고. 무더기로 그냥 지옥 보내. 종교생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걸 회개하고 내가 물속에 나가서 죽고 나는 죽어야지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의 의로 가득 찬 자들, 여러분들이 왜 지옥 가는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날 더 많이 죄를 짓고 덜 짓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벌써 판사가 너는 죄인이라, 범법자라 판단은 났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자기의 의, 그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 종교행위하는 사람들, 사회에 많은 사람들 왜 구원 못 받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한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혼자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제사하고 말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어 마땅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만이, 겸손하게 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다 비교할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비교하는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ike, L-I-K-E, as,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보여줄 때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주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다 비교할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어떤 사람하고 똑같니?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이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childish,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럼 어린아이들 얼마나 한심해요? 분별력이 없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있는 걸 selfish한, self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른 돼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그 우습게 보는. 한마디 속물이에요, 속물. 그들은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이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룹들이 앉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룹 패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앉아, 어떤 그룹들은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해준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 그런 아이들이라. 어린아이도 그렇죠. 떼 쓴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면 떼를 쓴다고.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안 추냐. 불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 춤을 안 춰서. 그 다음에는 한 그룹이 또 애통을 하고. 근데 왜 안 울어주냐 이게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성은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렇죠? 남을 생각 전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selfish한. 그 어린아이의 특성.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다. 여러분 성장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 못하면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남을 배려 못하는 사람. 특징.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액트를 안 하니?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게 되면 비방하는, 그 다음에 거짓 비방하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 당시의 세대의 특징이라. 주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33절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그 비방한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마귀 들렸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즉 침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트집을 잡으려는 게 인간이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게. 너희들은 죄인들이라 이게. 근데 회개하라 그랬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돼야 돼? 비방을 받아야 돼. 그 세대로부터. 그러니까 그가 마귀 들렸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그자들은 마귀 들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히 세상에서 가장 비방 많이 받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닥터 라크만 같아요. 그렇죠? 기독교계에서. 크리스찬, 그것도 베프티스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제이 프랭크 노리스 뭐 이런 사람도 비방 많이 받고 그랬는데, 닥터 라크만도 굉장히 지금 세대, 지금 살아있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아주 그냥 바가지로 그냥 매일 그냥 아주 헤이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타협 안 하고 다 이렇게 잘 가리키는 목회자를 비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비방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의 하세 프로블럼. 그 사람들의 하시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잘해도 하시 잘못된 사람들의 눈에는 잘못하는 게 그 다음에 비방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의 하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선,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사람들의 하선, 결국엔 침례 요한을 비방하는 마귀 걸렸대. 그래 3, 4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의 술을 즐기는 자의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네들이 피를 불었는데 춤도 안 추고 그 다음에 춤을 안 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통하게 했는데도 울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세대 사람들도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비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도 안 한다.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잘못했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도 그렇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는데 퍼펙트한 분이 왔는데도 인간들은 트집을 잡는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성령대로 살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산다 그래도 사람들한테 비방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면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떨어져 나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프리즈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비방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비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방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비방받는 거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A를 주나 B를 주나 똑같이 안 받아들이는 게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닥터 라크만이 나이가 들면 소프트해질 거라고 생각 들 거라고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프트해져요. 그죠? 나이가 들면 소프트해요. 빌리 그레함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레리 킹 그 인터뷰에서 나와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라버 슐러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나와요. 빌리 그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모슬렘도 진실하게 자기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 레리 킹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다. 나는 마이 콜링, 그 조엘 오스틴의 똑같아. 내 콜링은 사람들을 컨뎀하는 게 아니래.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라이트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나는 내 콜링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탈바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소프트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 그렇다고.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소프트해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다고. 여러분 닥터라카만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30년 전, 40년, 50년 전에 설계했을 때와 지금 더 하세요. 특이하신 분. 특이한.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더 이 비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신 분. 그분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 원수들은 그 사람들 비방하고 완전히 나쁜 짓 하는 핵비칭 그런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당대에 있던 목사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렇죠? 자, 왜 그분은 그러시느냐 이게. 그분이 하는 말이 밥 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밥 존스 대학의 그 뒤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그 다음에 이런데 예일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맨이에요. 에드워드 힐이라고 우리도 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티스 풀러 두 사람이 특별하게 아주 젠틀맨이고 아주 뭐 예일대학 뭐 프린스턴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 아주 정말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도 하나 틈이 없는 사람 인격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밥 존스 대학에서 한 번 설교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 번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쫓겨났. 그 다음에 안 받아줘. 그래서 닥터라크만이 그 다음에 본인이 어프로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닥터라크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세 문제라 이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줬을 때 그런 식으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봤을 때 아주 완벽한 그런 외모와 완벽한 인품과 완벽한 학식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밥 존스 대학에서 안 받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 그래서 신랄하게 비평한다. 근데 60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엄청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지금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살아있는 게 그분 때문이라고. 사람들 모른다. 뭐 제카일 때문이라 그러는 거니까. 그건 헛소리고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마지막까지 고수한 데가 침례교회. 근데 남침례교회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버리기 시작했고 1900년 초에. 그 다음에 1900년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독립침례교회 신학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로 했네요. 그때 닥터라크만이 그걸 반대합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독립침례교회 신학교에서 닥터라크만이 설교하러 오는 것을 거절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 빼놓고는. 결국에는 신학교가 바뀌면 성경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라크만이 펜사콜라 그 신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벤젤리스트로 사람들 거기서 콜링 받고 이런 사람들 학교를 밥 존스 대학이니 이런 데 소개해줬다. 그런 데 가서 공부하러. 근데 갔다가 나오는 애들이 다 성경을 부정하는 애들로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50년 동안 신학원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을 서로 쓰려고 그래요. 독립침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때 독립침례는 아직 킹제임스 성경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 제일 먼저 강구하는 게 킹제임스 온리라고 꼭 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시 문제지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거친 모습이었겠어요. 광야에 살았던 사람. 뭐 지금 목사들처럼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응? 양복 몇백 불짜리 입고 그러지 않나. 하나의 방법하고 인간이 보는 방법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시 잘못됐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그것도 거짓 비방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마귀 들렸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도 예수님을 아주 그 죄인 취급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권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깡패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기치고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목사회에서도 그 무슨 교단의 총장,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 꽉 찼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옳다, 인정한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 옳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겠죠? 그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인정할 거라고.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싫다 이게. 우리 못 믿겠다 이게. 잠언서 8장을 보세요. 이 지혜로운 자. 잠언서 8장을 보면 의인화됐죠. 지혜가. 그 의인화됐을 때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의 길 내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는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너희 우매한 자들아. 그래서 지혜가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을 받는, 즉 지혜가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있다. 그렇죠? 현명한 자녀들이야. 여기서 지혜가 울부짖는다. 지혜가 외친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결국에는 현명한 자들은, 자녀들은 지혜가 말하는 걸 듣겠죠. 여기 4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룰보다는 아니 지혜에서 쭉 나옵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네. 그렇죠?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그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가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받아들인다. 와이지 않죠. 근데 와이지 않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부모들, 엄마들, 특히 지혜로운 엄마들은 그 자식들이 엄마가 옳다고 따라온다. 어리석은 자들은 따라오지 않아.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고 인정을 받느라고 하시더라. 36절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뭐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위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장면은 나중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장면하고 틀려요. 두 번에 걸쳐서 그 향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1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나오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가면서.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누가복음 7장하고 틀린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죠? 근데 구약에 보면 죄인, 의인이 나온다. 왜냐하면 구약 때는 구원이 행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율법과 그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죄인, 그 다음에 의인 했을 때 그것을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커넥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십자가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체계라. 구약체계. 율법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됐을 때 아주 그 율법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죄를 짓는 악한 그런 아이디어로 이것은 창녀라고 그렇죠? 그 당시에 세리 창녀 가장 몹쓸 죄인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세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그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죠. 왜 죄인들하고 왜 죄인들? 자기는 죄인 아니라 그렇죠? 행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신약 교회 시대와 구원을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나니 그 잘못한. 근데 독립침례교회에서 바이블 빌리버 아닌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세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 독립침례교회, 한국에는 이제 성서침례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라코한 박사한테 배운 바이블 빌리버들 외 모든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인으로 여겨졌다 그랬죠. 의인으로 justify 됐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비교를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구원받아 천만에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체계랑 신약체계랑 엄밀히 따지면 다른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약 때도 은혜복음으로 그냥 막 밀어붙인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인정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복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성경이 다 완성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건 지금 세대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복음만?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별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냐? 어떤 좋은 소식이냐? 구약 때는 어떤 게 좋은 소식? 지금 침례 요한이 나왔을 때는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설교하는 그것을 받아들인 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의 한 여인이 왔대요. 자, 37절.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인정을 한 거죠. 자기가 절실히 안 한 거죠.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어떤 노력으로도 죄상 받을 수 없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의지하면.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번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종교 때문에 망하죠. 사실. 종교의 부패로 망하고 종교. 그 사탄이 만든 아주 마스터피스예요. 제가 봤을 때. 사탄은 술집에 가 앉아있지 않아요. 시간 소비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 있는 데는 교회 안에 가 있다. 성경 변개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모임에 가 있다. 사람들 뭐 그런 나쁜 짓 하는 그런 무리들의 사탄이 있는 줄 안다. 그런 데는 사탄이 가만 놔두고 시간 소비하지 않아도 육신으로 멸망한다. 인간들은 자기의 육신의 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탄이 진짜 개입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될 때는 교회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교리를 파괴시키는 게 그 사람의 주특기라고. 가장 무서운 게 종교라고.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가느냐 그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느냐. 그러나 우리가 노력으로서 절대로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가죠? 그게 다른 점. 39절.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이런 더러운 참녀가 와가지고 죄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 사람도 생각해.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네,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속으로 말한 것도 다 알죠. 네, 속으로 말한 거 다 안다. 49절에도 보면 그때 주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한다. 속으로 말해. 그렇죠? 속으로 말.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유다가 말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녀를 가만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정신병자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웨이스트하냐? 이런 말 했을 때, 야야야, 가만둬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그 아까운 향유를 발이나 씻고 다 없애버리고 얼마나 아까워. 그때 그건 괜찮다 이거. 그거는 나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다. 가난한 사람은 놔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 누가복음 7장 43절에 그 뒤에 보면은 43절 7장 43절 44절 44절부터죠.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경배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막았다고. 천사도 막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 말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한다. 39절에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말했으면 모를까. 만약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시죠?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벌써 다 아시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자 오늘 41절부터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르시겠지. 그러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자, 이걸로 마치죠.